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집사 신임도 하고 또 새롭게 장로 집사에 대하여 새롭게 인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예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다들 입을 꾹 다물고 계시네요. 아무 계획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은 늘 우리의 마음의 부담으로 남아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입니다. 통. 이 한자는 통할 통자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또 보았던 한자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언가가 서로 잘 이어지다 또는 마음이나 뜻이 잘 맞는다 또는 무언가를 꿰뚫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2025년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들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형통하려면요, 마음과 뜻이 잘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나 우리가 뜻하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통해야 그게 형통이에요. 2025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형통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첫 번째 말씀은요,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세우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었던 그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공개적인 기별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시대를 신정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라는 거죠. 사람이 뽑은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시대를 왕정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뀝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진보가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채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빠르게 바뀌는 환경들을 보면서 정말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진보가 사실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 속에서 역사에 휩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본문 주는 첫 번째 기별은 어떤 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왕을 달라는 백성의 요구는요, 분명히 잘못된 요구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닥치게 될 미래의 위험들을 감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사무엘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인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좋은 것에 깊이 심취한 이들은 욕망을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을 뒤집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욕망을 따라서 언제나 악하게 흘러갑니다. 단지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얼마나 그 욕망과 흐름을 거스르며 올라갈 수 있는지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 해줬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선택 중에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많은 선택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며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가 계획하고 뜻한 것만큼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신앙 안에서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그렇지 못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위치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옛말에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요. 그리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나는 사람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나는 놈 위에는요. 업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라 하고 뭘 하는 것보다 어떤 경우는요. 가만히 엎혀 있는 게 더 뛰어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서 왕을 달라고 하고 나라를 형성한 데까지 사실 이 백성들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업어서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업어서 데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시는 겁니다. 430년을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430년이면요. 모두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없고 나라도 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어느 곳을 찾아봐도 이 백성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도 이제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이 애굽에서의 430년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이 되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안 떠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정말 끌어내다시피 해서 업어서 데려오셨다는 겁니다. 열장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의지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고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백성을 구원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얼핏 보면요,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 순간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을 향해서 데려가실 거예요. 2025년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새로운 2025년이 이런 은혜를 잊지 않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크게 내세울 것 없고 많이 무너지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테니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며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건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자, 여기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 가운데는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지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뭘 기억하지 않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신 그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을 잘 기억하며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당연시 여기며 한순간에 딱 스치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제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그 일들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왜 왕을 달라고 구했을까요? 이들이 느끼기에는요, 그들에게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괜찮은 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왕들이 뭔가를 하니까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전투력도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볼 때는 우리는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백성은 왕 없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의 왕들은 보았으나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 매 순간 영적으로 지키시고 영적으로 사단과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허무하게 느껴지고 힘이 없게 느껴지고 초라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패와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삶의 진정한 방패와 그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자주 잊고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요.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어떤 인생의 방패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비바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방패와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지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나의 인생의 우산이 되어줄, 방패가 되어줄 그 무언가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산다는 거예요. 부와 명예, 좋은 집, 안정된 직장,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의 즐거움, 모두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한 인생을 견디게 해줄 그 무언가를 찾아 발버둥 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신 그 일을 쉽게 잊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것에 더 집착하고 미련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나머지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들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베이징 대학의 경영연구센터장을 역임하며 중국에 있는 기업들과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주도했던 사람 가운데 왕중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지함은 일을 올바로 돌아가게 하고 집중은 일을 완성하도록 만든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마땅히 눈여겨봐야 할 디테일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설사 봤다 하더라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 디테일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또 언제나 존재한다. 100 빼기 1은 0이 될 수도 있고 100 더하기 1은 200이 될 수도 있다. 1%의 모자람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0이 될 수도 있고 1%의 정성으로 2배의 성공인 200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조금 유심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조금만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그 디테일함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뤄낼 수도 있고요. 그런 주목과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 무의식 중 행동 하나가 또 별것 아닌 실수 하나가 모든 일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집중하지 않으면 디테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그 디테일한 변화들을 우리가 못 느끼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할 때 디테일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나와 관련된 일이고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하나님께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에 대한 기억이 2025년에는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 근래에 교회에 이제 참석하시는 성도 숫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못 보던 얼굴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교회가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상상하고 그리고 그 일에 내가 함께하기 위하여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께 더 간절히 예배하고 진실히 섬기게 되므로 주님 앞에서 진심을 다해 성장해가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결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기도할 테니 너희는 더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로요, 나라 안팎으로 정치, 경제적 불안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2025년도 이런 위기 가운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할 때 가장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해결이 됐어요. 각각의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전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주께 구해 주십시오. 2025년 저도 이 나라와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립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악해지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을사년은 무슨 띠의 해인지 아세요? 네, 뱀입니다. 무슨 뱀이요? 푸른 뱀입니다. 푸른 뱀의 해가 을사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푸른 뱀은 새로운 시작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을사년에서 유래한 말 중에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1905년 을사년에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겨서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일본의 땅이 되었던 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불안과 어수선한 분위기를 빗대어서 을사년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을사년 같은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지금의 을씨년스럽다고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발전이 추악한 욕망과 간교함으로 충분히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역사적 교훈입니다.
2025년도 을사년이에요. 근데 2025년의 을사년은 그렇게 무너졌던 세상이 다시금 새로운 시작과 발전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을씨년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작과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면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넘겨준 이 땅의 주권을 다시 찾아올 수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선하고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작심삼일이면 어떻습니까? 뭐 하면 돼요? 3일에 한 번씩 결심하면 됩니다. 최소 3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반복되는 작심삼일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 함께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입니다. 올 한 해도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그러니 둘째, 마음을 다하여 더 진실히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삽시다. 거리를 두고 밖에서만 맴돌지 마시고요. 이제는 한 걸음 더 신앙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더 진실히 더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셋째,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올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교회의 모든 영적 지표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한 분의 집사님이 새로운 직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안수를 받았습니다. 2025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기회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예배와 말씀 연구로 더 진실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새해 첫날 마지막 새해 첫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